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찬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한 분씩 특창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해서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이 호평교회에 많이 계셔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평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김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김장 하십니까? 작년 11월, 12월 이쯤에 김장 하셨습니까? 여기는 김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회 김장도 하셨습니까? 교회도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고 2019년도에 담가놓은 김장이 김치냉장고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올해 다 먹을 수 있을지 뭐 먹을 일들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녀 봤잖아요. 근데 가는 교회들마다 김장을 하시는데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아주 유별났던 김장 특징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뭐 그 물을 채를 썰고 거기에 뭐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파도 넣고 뭐 갓 같은 것 넣고 또 뭐 넣죠. 뭐 마늘도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그걸 이렇게 버무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대동소이하게 갔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오시는 겁니다. 한 양동이를 그냥 바가지 하나가 아니고 그 우리가 옛날 쓰던 그 바켓스 그걸 하나를 퍼가지고 오셔서 붓고 힘이 드셨는지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한 양동이 더 퍼오라는 겁니다. 200포기 김장을 하는데 양동이로 2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이게 김장이 제대로 될까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김치를 먹을 때쯤 돼 보니까 그 물이 다 어디 갔는지 또 그냥 늘 똑같이 먹는 그런 김치 맛이고 그랬습니다. 호평교회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김장하실 때?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김장을 하면 꼭 그 교회 마당 어디게 그늘진 곳에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 김치를 보관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저희 교회는 전에 김장을 할 때 이 버무리는 일은 남자들이 해야 맛있다고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들을 시키려고 그런 뭐 핑계인지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저도 해보고 부목사님도 해보고 또 장로님들도 하고 뭐 남집사님들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김장을 합니다. 뭐 김장하는데도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삶의 방법들이 달랐던 분들이 모였죠.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다르고 자라왔던 모든 것들이 달랐던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서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독특함이 많을수록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 각자의 특성들이 있고 성격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특징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특징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손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재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 중에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은 자손도 마지막 남은 자손이 있고 처음 남은 자손이 있고 또 중간쯤에 있는 자손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교리는 매우 성서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손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예를 성경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에 노아의 부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부부가 구원을 받았죠. 세상이 멸망하는데 남겨졌습니다. 이런 사상이 남은 자손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장자들이 죽어가는데 모세는 남았죠.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모세는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죠. 이런 사상들이 남은 자손의 사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남겨진 백성들이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요엘 2장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백과사전입니다. 남은 자손이란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를 일컫는데 그것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용어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스데반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데 그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교회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책의 1장 첫 번째 부분에 인류 역사의 남은 자손 해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어떤 남은 자손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았던 성경 말씀으로 이 내용들은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을 두셨고 또 종교 개혁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드러나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 거기서 멈추고 더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단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생겨났죠.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는 열려있는 교리입니다. 27개였던 교리가 28개가 되었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교리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될 부분들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교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 거기서 머물고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기별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남은 교회로 선택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남은 자손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것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교재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56쪽을 여러분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6쪽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56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우리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 남은 자손이라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만 진실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은 자손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 남은 자손의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장막부흥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제가 동북교회 출신인데 해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사슴의 동산으로 야영을 갔습니다. 근데 야영을 갈 때 그때는 교회 차가 없어서 이제 청량리역에 가서 혹은 망우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가고 버스를 또 갈아타고 가고 뭐 상봉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가지 않고 늘 어떻게 갔는가 하면 선발대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몇 사람이 본진이라고 할까요? 예, 그 무리들이 또 가고 또 몇 사람은 남아서 후발대로 또 가고 이렇게 갔어요. 선발대로 간 사람들은 미리 텐트만 들고 갔습니다. 텐트만 들고 가서 미리 텐트를 쳐놓고 또 가운데 가는 팀들은 먹을 것 하고 개인 짐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후발대로 몇 사람이 남아서 또 가는데 특별한 짐을 안 남겨놓고 몸만 남기고 돈만 주고 갑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후발대들은 뭘 해요? 남아서 이제 앞에 간 사람들이 흘리고 간 거 뭐 있는지 다 뒷정리하고 혹시 빠뜨린 게 뭐 있는가 점검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챙겨가지고 나중에 떠납니다. 그게 후발대 주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야영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죠. 선발대로 간 사람, 또 가운데 본진으로 간 사람, 또 나중에 후발대로 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야영에 참여하지만 각각 그 팀들은 자기마다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후발대로 남겨진 주자들이 텐트를 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남겨진 물건이 혹시 있지 않는가, 혹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늦게 오는 사람 누가 있는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이 남은 자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명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는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부분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이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 비가시적 교회,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라고도 불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포함된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이 부여된 교회입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무리는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가시적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앙 공동체다.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조직된 교회에 전혀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중에도 비가시적 교회,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 무리들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있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 진짜가 아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 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다.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겨진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런 남겨진 사람들, 또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교회가 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남겨진 백성들, 이렇게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가시적 교회 중에 하나, 그래서 핵심 가치는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남은 자손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말씀이요, 남은 자손이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예전에 많이들 공부하셨죠. 근데 여기에 이번 교재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남은 자손이겠죠. 그들에게 두 가지 특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 세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 손해를 감수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5일째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예전보다 수월해졌지만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주장했고 고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할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이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산 3호 터널인가요? 거기를 지나갔던 어떤 한 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들이 따라갔고 서라고 해도 안 서고 도망가고 검문을 해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어디로 갔는가? 용산 미군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미국 외교관이었고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우리는 조사를 안 받겠다. 그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백성이 되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늘 도전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예요.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계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일을 선택하자니 또 교회에 가기 어렵고, 이 문제로 늘 고민들 하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힘들어하는,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뚜렷한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시대소망 763페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남은 자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예수께서 주신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원래 이 표현대로 고치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증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 혹은 새번역 성경, 또 킹 제임스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 영어 성경들, 예수의 증거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혹은 요즘에 번역된 쉬운 성경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그 구절을. 또 반대로 공동 번역이나 그 미국의 표준 개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예수를 위한 증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치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둘을 뭉뚱그려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4번이 쓰였는데 그 4번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요한이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조금 더 알기 쉽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혼돈이 오니까 요한이 어떻게 썼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란 구절이에요. 이게 연결된 구절입니다. 여기 말한 예수의 증거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서 본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냥 예수의 증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고, 뒷부분에는 그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았다라고 하는 인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한 번 쓰였는데, 여기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이 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 4번 쓰인 것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증거,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 성도들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어떤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은사, 그 중에 예언하는 은사, 엘렌 G 화이트이 받았던 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그런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주신 특별한 그분의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예언하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이 우리가 익히 이제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설명되었던 거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자, 예수 믿음,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이 말씀을 보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도.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글들을 쓰면서 이런 말들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구절들이 전부 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성경절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헬라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번역을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나온 성경 중에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이 구절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흠정역 성경 번역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절 거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빌립보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부 다 바꿔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목받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의 믿음. 이 책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그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믿었고 꿈꾸었고 그가 이루고 싶었던 그의 세계관이 오늘에도 유효한가? 사람들은 그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구현코자 한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에게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찾아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용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이속을 챙긴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부터 그분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루셨던 일, 그분께서 꿈꾸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아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내 믿음이죠.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인데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 개역성경과 대부분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여기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결국 어디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 것처럼, 사랑이 그분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여기 책에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의 사명이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믿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이 남은 자손이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거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세 번째 우리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내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면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과 그분께서 바라셨던 그 사명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은 자손이 가져야 할 특징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준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잡으셨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으면 겨우 잡아야 손가락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같이 어렸을 때 제 아이들 손잡고 가다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 두 개 이렇게 주면 그거 잡고 걸어가는. 근데 그건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건 아이가 손을 잡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을 때는 손가락 한 개를 잡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손을 내밀면 이 주먹을 다 감싸고 잡잖아요. 든든하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특징 짓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우리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 이 3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자손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김치를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쭉 찢어서 먹는 것하고 칼로 이렇게 잘 토막토막 썰어서 접시에 놓고 먹는 거,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어떤 게 맛있어요? 손 들라고 그러면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김치가 맛있으려면 맛있게 담궈야 된답니다. 맛있게 담근 김치가 맛있다.
근데 똑같은 김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찢어 먹을 때는 이 배추 이 줄기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파리까지 이렇게 찢죠. 그러면 줄기와 아래 이파리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어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옆으로 쓰러진 것도 보니까 옆에 이렇게 이파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맛있느냐는 우리의 정서적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주로 엄마에게 들었어요.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이 거기 있어요. 김치를 찢어서 먹을 때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느껴지는가 하면 엄마의 보호에 대한 감정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랍니다. 반면에 칼로 썰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사람들인 거죠. 깨끗한 칼에, 깨끗한 도마 위에 정갈하게 이 모양 맞춰서 잘라서 깨끗한 그 접시에 놓고 교양 있게 젓갈로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느 쪽이 되었든 자신들이 마음속에 갖는 정서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맛을 결정하게 한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강력한 그런 때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할 시간들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인 것을 이번 교과에서는, 이번 기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또 주님 손을 놓치기 쉬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아주는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안전한 소망의 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